안녕하세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레입니다.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그 세 가지 시험 속에 담겨 있는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폈죠. 이번 시간서부터는 예수님의 깨달음 부분이 마지막 시리즈로 예수께서 깨달은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왕 치하에서 탄생하셨죠. 그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헤롯 왕 때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도 유대 왕 헤롯 때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누가복음의 기자도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 치하에서 탄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마지막 왕가였던 하스본 왕가의 내분과 그리고 로마 정치의 내분 덕에 유대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하스본 왕가는 기원전 667년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한 왕조죠. 그 하스본 왕조가 이 왕위 계승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분이 있었고 그 내분 과정에서 누구를 지원하고 하는가의 관계 또 그리고 이 로마가 기원전 63년에 그 유대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그 동방 원정자 폼페이우스 장군하고의 관계 또 그리고 폼페이우스와 시저가 삼두마차 삼두 정치를 하면서 그 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시저가 권력을 잡고 또 그리고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그 뒤에 안토니우스가 나타나는데 그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잘한 덕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출신 즉 에소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왕이 되어서 기원전 37년에서부터 서기 4년까지 아주 강포하게 포악하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일어난 그 반란과 그 반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쪽 갈릴리에서는 유다가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리고 이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리아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남쪽 유대 땅에서는 아트롱게스라고 하는 목동 출신의 반란 지도자가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진압군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숫자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로마는 반란 진압을 위해서 아주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지역적인 분쟁 또 그리고 지역적인 반란은 지역의 예비대가 충분히 평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때 일어난 반란은 전국 규모의 대단히의 그 반란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그 적이었던 파르티아의 국경선에 배치된 군단 3개를 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리아 총독 바루스의 지휘하에 그 파르티아 국경에서 빼온 3개 군단 18,000명의 정예 병력과 또 그리고 2,000명의 기병 또 그리고 15,000명의 보병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 그 바루스는 군대의 일부를 가이우스에게 줘서 이 가이우스를 갈릴리로 출병시켜서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때 이 가이우스가 갈릴리를 출병해서 그것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초토화된 지역이겠죠. 세포리스가 북쪽 갈릴리의 수도인데 그 세포리스를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고 8,000에서 12,000명 사이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또 그리고 2,000명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던 반란의 규모가 굉장했고요. 또 그리고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의 땅으로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방에는 이방인들과의 혼혈도 많았고 그리고 아주 방언이 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을 때 갈릴리 출신인 것이 발각된 것이 방언 때문이었습니까? 심한 사투리 때문 아니었습니까?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동족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또는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의 공공연에 적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면서 지리적, 지형적인 이유로 이 반란자들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분봉왕, 북쪽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이지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있는 세포리스에서부터 약 6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죠. 그것에 위치해 있던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했던 예수님께서는 성장하는 동안에 그때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군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또 그리고 그 나사렛 지역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그 반란 또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했던 이 로마 군인들 또 그리고 이 나사렛도 그렇게 초토화되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후에 예수님의 출생 근거에 대한 의심을 받는 빌미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 178년에 이 켈수스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가 쓴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예수는 마리아와 로마 군인 판테라 사이에 사생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뭐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의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마태와 또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부분을 이 복음서에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 치하에서 또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탄생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그분이 목수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목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 갈릴리 지방에는 이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돌로 집을 짓고 그리고 돌로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수라고 하는 것은 석수 개념이 있는 그 목수라고 볼 수 있었겠죠. 어쨌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적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따라서 목수라고 보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을 따라서 목수의 아들로 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는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목수였다는 뜻이겠죠. 이 목수를 말하는 이 원어가 테크톤인데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목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고대 기독교사의 대가인 예일대학교의 램지 맥멀린 교수는 그리스 로마 치하에서 그 목수는 하층 계급에 속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졌던 게하르트 렌스큐 연구에 의하면 이 목수라고 하는 이 직업, 또 그리고 이 목수라고 하는 이 계층은 농민층과 천민층, 소모계층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 있는 계층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목수라고 하는 이 계층은 농토 없이 기술로 생계를 유지한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가구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가축의 도구를 생산 또는 수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겠지요. 또 어쩌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세포리스에서부터 6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세포리스가 아주 헬라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건축공사나 그런 공사에 동원되거나 아니면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당대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목도하고 목격했습니다. 유대는 당시 억압과 수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또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대신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수시로 위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층민들이 더욱 고생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은 살면서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다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세월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은 유대 땅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랬고요. 또 그리고 로마 제국을 벗어난 세상 모두가 사실은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곳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탐욕과 무지와 이기가 그들이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현실이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삶을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